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소문이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타내지고 또 하나님께 알려졌다. 사실 이 두 가지는 다 같은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알려졌다,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의 그 신앙 속에는 자기가 항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 이러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기도를 하든 식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지금 현재 이 자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고 항상 나는 하나님께 판단을 받는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진실된 삶, 진실된 신앙생활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11절에 보면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양심, 이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여러분들께서 나를 외모로 판단하거나 나의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나를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양심껏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각해보고 생각해봐도 바울이나 디모데는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다, 진실된 사람이다, 이렇게 양심에 나타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서운 말이죠. 사람은 이렇게 입으로 상대를 기분 좋게 하는 그러한 예의적인 표현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닌 진정으로 마음속에서부터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다, 당신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어, 우리가 인정해, 이렇게 성도들에게 나타내지기를 바랐다. 진정한 사람은 하나님만 얘기하지 않고 또는 사람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평가를 무시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죠.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 나는 맨날 난 기도만 해, 하나님이 날 알아주실 거야, 늘 그렇게 하나님만 이렇게 핑계대고 자기가 하나님한테는 인정받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사람들한테는 인정을 받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데 너무 지나치게 신경을 써요.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하면 너무 기뻐하고, 그런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신다, 이러한 개념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사람도 있죠. 양쪽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도 인정을 받고 여러분들 양심에도 내가 인정받기를 원한다, 이런 두 가지가 다 겸비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은 정상적 신앙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또 디모데, 그리고 이 두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렇게 알려졌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은 그만큼 특별하게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알려지겠습니까? 저 천국 보호자의 내 이름이 알려지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알려지겠습니까? 또 우리가 충성되지 않았는데 성도들이 알아줄까요?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열매가 없는데 성도들이 알아줄까요? 다른 사람은 다 판단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다 보고 있는데 그거를 내가 잘했다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 줄까요? 여기에서 바울과 디모데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하게 당당하게 내가 알려줬으면 좋겠다.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 보세요. 사람들에게도 내가 그렇게 충성하지 못한 게 있으면 보십시오. 양심껏 보십시오. 내가 잘한 게 있으면 잘했다고 하시고 못한 게 있으면 못한 게 있다고 하시고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자랑할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너무나 떳떳하게 당당하게 충성을 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즉 성도들이 자기를 볼 때 우리의 자랑거리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자랑거리가 아니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하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한 것들, 여러분들 정말 훌륭한 사역자를 만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자랑거리가 아닙니까?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자천하게 하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천하고 싶어 해요. 스스로 내가 이렇게 훌륭하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참아 못하는 거예요. 또 사도가 또 자랑하네, 그런 말을 할까 봐 말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그가 확실하게 말하는 것은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들 여러분 입을 열어서 여기저기 가서 자랑하십시오. 우리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이라고 하는 훌륭한 인물이 있어서 우리는 정말 기쁩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런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계십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위대한 스승에게 배우고 또 자기 교회에 충성된 일꾼들이 있으면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목사도 밖에 나가서 그 교회에 충성된 성도들이 있으면 자랑하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만나서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아는 게 없어요. 목사님들은 밖에 나가서 뭐 활동하는 게 있어야죠. 그냥 아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나가서 우리 교회는 충성된 사람이 있다. 늘 기도하고 몸으로 봉사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목사님들은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자랑이야. 목사의 자랑이 뭐겠어요? 자기 힘 자랑하겠습니까? 자기 옷 자랑하겠습니까? 목사가 무슨 자랑을 하겠어요? 또 성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무슨 자랑을 하겠어요? 목사님을 자랑하고 성도들을 자랑하고. 우리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으려는 사람, 마음껏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거 자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자랑거리가 있을 때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가 있어요. 자랑할 것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이 자랑이라는 것은 마땅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12절에 보니까 당시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라는 말씀을 볼 때 당시에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사람을 자랑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 자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느냐 이것을 자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외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직 구약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 가운데에는 내가 할례를 받았다. 이거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특권이 있다. 어떠한 직책을 내가 받았다. 이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겠죠. 나 무슨 일을 맡고 있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맡고 있어. 나 아니면 우리 교회 안 돌아가.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의 마음은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할례 받은 것, 직분 맡은 것, 권세 있는 것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 성도들을 사랑한 것 이것을 내가 자랑하겠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자랑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또 자랑하겠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한 단계 사도 바울이 또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미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미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이 말이 나온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바울을 미쳤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그것을 나 안 미쳤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분들 제가 미쳤습니까? 좋아요. 그거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거 인정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미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즉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 미쳤다는 거죠. 하나님을 좋아하는 데 미치고, 기도하는 데 미치고, 교회를 사랑하는 데 미치고, 어쨌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미친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그것을 수용을 했어요. 저 사람 미친 사람이야. 사도 바울 미쳤어. 그랬을 때 예, 저 미쳤어요. 나 미쳤는데 그 미친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통 말하고 있는 그런 미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미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미쳤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말은 의식을 잃었거나 혼란하게 되거나 정신이 나간 사람을 미쳤다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미쳤다고 하는 뜻은 이 헬라어 원문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그런 말이죠. 정상이 있는데 그 정상에서 떨어져 나갔다 이런 의미예요. 정상에서 나갔다.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바로 미친 겁니다. 정상에서 벗어났다. 엑시스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정상이 아닌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난 미쳤어요.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정상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패턴과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의 삶의 목표, 그것과 자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딱 있어요. 그것을 자기들 스스로 정상이라고 해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울을 향하여 너는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정상에서 벗어났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나 정상에서 벗어났어. 아니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내가 사도냐?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으면 내가 세상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의 종이냐? 그것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이지. 거기 구별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은 구별된 거예요. 모든 면에서. 바울은 그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 나 미쳤어. 그런데 미쳤어도 세상에 피해를 주지 않고, 우리가 만일에 정신이 나가면 여러 사람 피해 줍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럼 내가 미쳤는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줬습니까? 내가 사회에 해를 끼쳤습니까? 누구에게 실례를 범했습니까? 물질적 손해를 봤습니까? 그런 적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내가 미치게 행동을 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쁘시고 또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미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행동적으로 어떤 곳에 지나치게 치우치면 미쳤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죠. 미친 것도 또 고상한 것과 고상하지 못한 것이 있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고상하게 미친 사람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저 사람 미쳤어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냐 하면 기도를 많이 해서 영적 현상이 나타나고 방언을 말한다든가 이렇게 황홀경에 빠지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보면은 황홀경에 빠졌어요. 근데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거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못 만나고 다른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자기한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정상은 아니죠. 그러나 그래, 욕하려면 욕해. 나는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나는 예언하고 방언하고 나는 온갖 이러한 은사가 나타나니까 그래, 욕하려면 욕해. 미쳤다고 하려면 해. 나는 그래도 좋아. 나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렇게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는 미친 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미쳤다고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보면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의 환상과 계시. 사도 바울은 환상을 보고 또 계시를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체험하지 못하는, 자기들이 체험하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알지 못하니까 바울에게 미쳤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지, 실상 그게 미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는 정상이죠. 그리고 그것은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미친 사람들이 있죠. 이 땅에서 지나치게 물질을 탐하는 사람,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죠. 물질밖에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자기 인격이 손상되든지 말든지 간에,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물질을 탐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은 술 취하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 빠지고, 또 어떤 사람은 쇼핑에 미치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그런 말을 들어요. 부정적으로 행동하니까. 사람이 비정상적으로 행동하면 미쳤다는 말을 많이 해요. 저 사람 더 미친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만일에 미쳤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상당히 정상입니다. 상당히 정상이에요. 정상이 좋은 거예요. 왜 미쳤다는 말을 듣습니까? 정상적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자기 할 도리를 잘 감당하고 그러면 미쳤다는 말 안 들어요. 긍정적인 그러한 미쳤다는 얘기는 들을 수 있죠.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고 어떤 신비한 속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은 미쳤다고 해도 그거는 감사할 일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남들이 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 그런 소리 100번 1000번 들으면 어떻습니까? 13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미쳐서도 너희를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다 사도 바울은 미친 행동도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저는 생각 많이 합니다. 내가 바울은 아니지만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내가 정말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고 성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내가 미쳤나? 좀 미쳤다는 소리를 내가 들은 적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목사님은 정말 미치셨어요. 미친놈 이리 오세요. 긍정적으로 말할 때는 놈자를 빼겠죠. 미치신 분 이리 오십시오. 미치신 당신을 좋아합니다. 그러겠죠. 사람들이 또 미쳤다는 말보다는 더 좋은 말을 쓰겠죠. 열정이 있으십니다. 뭐 이런 다른 어휘로 대체를 하겠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미쳤다는 말을 들을 정도의 일꾼들이 있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축복 아닌가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미친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타나는 거, 이거 너무 영광스러운 일 아닌가요?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를 서로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알려지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도들에게 알려져요. 잘하면 잘한 대로 미친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또 칭찬하면서 알려지게 되고, 비정상적으로 활동하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손해를 주고 그러면서도 또 사람들에게 알려져요. 사람들이 좀 미쳤어. 하나도 도움이 안 돼. 행동은 이상한데 그게 성도들에게 도움이 아니라 온전하질 않아. 여기에 사도 바울이 미쳤다는 말을 쓰고 온전하다는 말을 썼어요. 내가 미쳤어도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다. 내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사도 바울은 원래가 정신이 온전해요. 원래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신이 온전하다. 이 온전이란 말이 사실 상당히
중요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절제와 관계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온전하게 되려면 절제를 잘해야 됩니다. 헬라 사람들은 4대 미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4대 미덕은 지혜, 용기, 절제, 중용, 이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절제가 들어갔어요. 온전한 사람, 어디에 가든지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당연히 지혜도 있고 용기도 있고 중용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절제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세상 어디에 가든지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려면 절제를 해야 돼요. 절제. 말하는 것도 절제하고 행동하는 것도 절제하고. 절제라는 건 뭡니까? 이렇게 삐져나가는 것을 막는 거예요. 너무 오버하게 되는 것이 있으면 그걸 또 막는 거예요. 차단을 잘해야 돼. 차단을. 이런 것이 삐쭉 나와도 차단하고 저런 것이 나와도 또 차단하고. 차단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절제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전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욕정에 이끌릴 때도 있지만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것을 또 절제하고, 내가 행동을 자유스럽게 하고 싶지만 또 그것도 절제하고, 하나하나 절제해 나가는 거죠. 이 절제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사람이 정신이 이렇게 온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자기가 이렇게 정신이 온전하다. 그런데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자기가 성도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온전한 정신을 갖지 않으면 교회에서 헌신할 수 없어요. 사람이 이상하잖아. 사람이 미쳤잖아. 비정상적이잖아. 그런데 어떤 사람이 비정상적인 사람에게 교육을 받겠어요? 어떤 사람이 원칙에서 벗어나는, 절제가 안 되는 그런 사람에게 교육을 받고 그런 사람을 존경하고 그런 사람들과 사귀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절제가 안 되는, 온전치 못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가끔 이렇게 그 화재가 났을 때 울리는 그 비상벨 소리를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 듣습니다.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왱왱 소리가 나면 가슴이 털컥 내려앉아요. 어디 불났나?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보고 또 성도들 계시면 빨리 한번 알아보십시오. 여기저기 가보세요. 지하에 가보세요. 어디 가보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막 다녀보시다가 나중에 누가 와서 한다는 소리가 오작동이 됐어요. 차라리 불이 났으면 좋겠어. 그래야 사람이 이게 실망이 안 되잖아. 근데 오작동이 됐다니까 열이 나. 왜 이게 오작동이 됐어 이게 왜? 요만큼이라도 뭐 성냥불이라도 불이 좀 났어야 이게 그래 불이 났으니까 저게 울렸겠지. 이게 서로 신뢰가 되잖아요.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매해 한 번씩 신뢰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늘 마음이 이게 뭐야 이거 가슴만 덜컹덜컹 주저앉고. 저는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우리 인생들도 이렇게 오작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괜히 센서가 망가져가지고 이상한 돌출 행동을 하는 거야. 돌출해서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 가슴을 덜컹덜컹 주저앉게 만들고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하지 않은 것이고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큰 손해를 끼친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미쳤다는 이야기를 여러 곳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21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미친 행동을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죽여서
블레셋 지방에 갔었는데 사람들이 다윗이 과거에 골리앗을 죽인 것을 알고 저 사람이 저 다윗이 골리앗을 우리의 장구를 죽였다. 그것을 다 알아챈 사람이 있어서 왕한테 고소한 거죠. 저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어요. 저놈을 잡아서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자기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자기가 미친 채를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왕 앞에 가서 미친 채를 했죠. 이상한 행동을 했죠. 그랬더니 왕이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게 무슨 다윗이냐? 골리앗을 죽인 다윗은 얼마나 용맹스럽겠느냐? 그런데 저렇게 미친 채 하는 거 보니까 저 다윗 아니야? 그래서 다윗이 무사히 살아남았어요. 미친 짓도 필요해요. 아무 때나 하지 마시고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한번 오세요. 그때 평상신 좀 온전해서요. 평상신 좀 멀쩡한 사람처럼 살고 문제 없는 사람으로 살고 그때만 딱 그러라고. 그때만 살기 위해서. 그거는 괜찮아요. 살기 위해서. 다윗도 그랬는데 뭐. 또 성경에 보면 미친 얘기가 나오는데 열왕기하 9장 11절에 보니까 예후의 동료가 예후를 찾아온 선지 생도를 본 다음에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선지 생도를 보고 미친 자가 여기 왜 왔지? 그랬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미친 자이란 말은 이 히브리 원문의 뜻은 뭐냐 하면 무아지경에 잘 빠지는 사람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선지 생도가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하고 무아지경에 빠져서 환상에 빠지고 예언도 하고 막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그걸 알아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선지 생도가 오니까 저 미친 자가 여기 왜 왔지? 그 말은 저 환상 가운데 맨날 빠지고 저 신비주의자 저 사람이 왜 왔지? 이런 말이에요. 이 말 자체가 단순하게 미쳤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이 원문이 쓰여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 해석에서는 미친 자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미쳤다는 말을 또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후 군대 장관이 요람을 죽이려고 병거를 몰고 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저기 병거를 몰고 오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보고 있다가 저 미친 듯이 저 몰고 오는 저걸 보니까 그 예후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후는 평상시 운전을 미친놈처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거를 모는데 다른 사람은 병거를 몰아도 정상적으로 쫙 이렇게 뭐 정상 속도로 이렇게 가는데 이 예후는 정상 속도로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말을 두들겨 가지고 말들이 놀래 가지고 그냥 막 펄쩍펄쩍 뛰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속력도 많이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멀리서 보고 알았어요. 저 예후가 모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운전하는 거 봤습니까? 제가 운전해서 싹 가면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궁금해요. 뭐라고 그러는지. 만일에 어떤 사람이 차를 아주 교양 있게 예의 있게 아주 정상 속도로 쫙 가면은 여러분들께서 딱 보고 우리 한 목사님처럼 차를 모네? 이렇게 말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나요. 그런 소원이 없겠어요? 저 미친놈처럼 모네? 지금 여기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미친놈처럼 뭔다는 거예요. 저 예후가 모는 거 아니야? 예후가 평상시 미친놈처럼 차를 모는데 그놈 아니야? 지금 이렇게 여기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운전 혹시 예후처럼 몰지 않습니까? 어디 예후처럼 모시는 분? 어떤 분은 저에게 자랑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이번에 올라올 때 180km 놓고 왔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는 180km를 안 넣으면 이게 성이 안 찬대. 목사님이 그래. 목사님이 충격이야 충격. 저는 사실 새 차를 여러 번 샀지만 새 차를 사면 거기 써 있어요. 이렇게 뭐 280 이렇게 써 있잖아요. 180, 200 그러면 가끔 궁금해요. 이게 진짜 280 나가나?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저도 한번 해봤죠. 고속도로에서 누구는 180까지 모는데 한 140만 몰아도요 겁이 털컥 나요. 그리고 그게 법에서 어긋나요. 이거 써 있잖아요. 110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지켜야지. 왜 그거 안 지키냐고 목사가.
아, 목사는 괜찮냐고. 써 있어요? 우리나라 법에 목사는 180 나도 된다. 그거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후가 병거를 보니까 얼마나 평상시 그렇게 했는지, 저 예후가 모는 것처럼 미친 듯이 저 병거를 몰고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미친놈처럼 차를 안 몰았으면 좋겠어. 예후처럼 안 몰았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소문나잖아 이렇게. 여기 성경까지 기록이 됐잖아요. 예후처럼 미친 듯이 모나이다. 이런 얘기 듣고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미쳤다는 말은 또 나옵니다. 베스도 총독이 사도 바울과 대화를 하면서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랬어요. 바울에게 미쳤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여기저기에서 미쳤다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씁니까? 예수를 증거하니까. 총독 베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이 총독이 듣다가 바울이 원래 공부를 많이 한 걸 아니까, 네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좀 다행이잖아요. 너 공부 많이 해서 미쳤다. 그 말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전 하도 제가 공부를 못해가지고. 여러분도 그런 얘기 좀 들어보세요. 너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미쳤구나. 그런 얘기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바울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밖에 모르니까.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입만 열면 예수야. 그러니까 총독이 너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서도 방언을 할 때 사람들이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군데서 또 나오죠. 발람이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그런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가다가 멈춰섰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었죠. 나귀는 그걸 보았는데 발람이라는 사람은 선지자라고 하면서도 여호와의 그 보내신 사자의 모습을 못 봤어요. 그런데 베드로서에 보면 베드로후서 2장 16절에 그것을 어떻게 말했냐고 하면 선지자의 미친 짓을 금지했다 그랬습니다. 나귀가, 짐승인 나귀가 선지자의 미친 짓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도 미친 짓을 하면 못하게 해야 돼요. 사람이 못하면 나귀라도 해야지. 하나님도 막으신 거예요. 네가 선지자냐? 선지자가 왜 미친 짓을 하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막고 또 나귀도 막은 거죠.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선지자의 미친 짓을 나귀가 막았다.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이렇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미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미쳤다, 정신이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께서 전도하는데 다 다가와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붙들려고 나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미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도 미쳤다는 말을 들었는데, 재밌는 것은 그 헬라어 원문이 예수님에게 미쳤다라고 쓴 말과 바울에게 미쳤다라고 쓴 말이 똑같이 엑세스타라는 그러한 말인데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똑같은 종류로 미쳤다, 그거죠. 미친 것도 종류가 있는 거예요. 돈에 미친 사람, 도박에 미친 사람, 괴한에 미친 사람, 여러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하고 바울은 동급이야. 똑같은 언어를 썼어요. 같은 종류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바울은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러는 마음으로 특별하게 행동했으므로 사람들의 눈에는 미친 사람으로 보였다.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회개 연도가 시작이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 성도들 예수 믿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고
또 각 파트에서 맡으신 분들 그동안 충성 많이 하신 거 목사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는 미친 사람도 좀 있습니다. 정말 미친 듯이 주님 앞에 충성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주 미친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씩 살짝 맛이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 사람은 맛이 좀 갔구나. 어떻게 저렇게 충성할까?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손 든 사람이 있어. 예. 반 미친 사람, 조금 미친 사람, 맛이 살짝 간 사람. 저는 우리 교회에 맛 간 사람 많아요. 정말 충성스럽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볼 때에도 맛이 갔구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알려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알려진다. 또 성도들에게도 알려진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정상적으로 미쳤는지 이상하게 미쳤는지 다 알아요. 하나님도 아시고 세상도 다 알아요. 1년 동안 수고하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께 분명히 알려졌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성도들도 다 알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회개 연도에도 충성을 다해서 금년보다 조금 더 미치시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